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누가복음 강의에서는 변화산에 세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 바로 그 변화산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2020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시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성산을 출입하실 때마다 이곳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의 뜻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당연히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좋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왠지 좋답니다. 이 자리에만 오시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냥 좋답니다. 그냥 행복하시답니다. 2020년 신앙생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닭을 들어보면 다 이유는 옳습니다. 다 그럴만 합니다. 그런 하소연을 듣다 보면 나라도 그리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좋다면, 예수님만 좋다면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만 좋다면 문제될 것은 없죠.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가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거기 무엇이 좋겠습니까? 아니, 좋은 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집을 짓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대궐입니까? 궁궐입니까? 초막이라 합니다. 운막입니다. 짐승이나 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좋다 합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다. 왜요? 예수님이 좋으면 원래 다 좋은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불편하고 다른 것은 다 부족해 보여도 아십니까? 예수님 좋으면 다 좋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성경의 강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해봤지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만큼 은혜되는 적이 없더라. 설교를 듣는 이유가 다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복음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이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즐거움도 누려보자는 거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받다 보면 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오랫동안 여기에 머뭅시다. 예수님도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요청을 다 무시하시고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본래의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그대로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시는데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너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왜 그렇게 멋진 모습, 제자들을 홀랑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 계속 취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가차없이 벗어버리십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 많으셨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무식하다. 때로는 배우지 못했다. 때로는 나사렛 사람이다. 온갖 핀찬도 온갖 멸시도 모욕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영광을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폼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마구 부끄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추하고 낮아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죄송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남들이 오바이트를 해놓은 흔적을 보면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볼 때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법 오래전입니다. 막내놈하고 사직동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잠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놈이 그날따라 얼마나 많이 먹던지 돼지도 그런 돼지가 없더라고요. 쑤셔 넣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자마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그걸 다 토해내는데
보시면 진짜 놀랐을 겁니다. 그 바닥 전체가 그리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데 부끄러움 안 들더라고요. 제가요 옷 벗어 던지고 수건 꺼내고요 휴지 부탁해서 그걸 다 닦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는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버림으로 드러납니다. 똑같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일 만날는지 모릅니다. 젖을 달라 쪼를 때도 있고요. 응아를 하겠다 할 때도 있고요. 마구 울 때도 있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기하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쁘십니다. 전혀 인정 안 하시네요. 다 멋지십니다. 인정 안 하시네요.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는데.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희한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못 입는 옷을 입고 오셨던 분들이 몸빼 아시죠? 아래 위로요. 거기다가 고무장화를 신으시고 제가 보기가 민망해서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사랑이죠.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바뀌어 갑니다. 더 편안함을 원합니다. 더 쉬움을 원합니다. 더 수고하기를 꺼려 합니다. 더 힘드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사정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마음에 염려는 있습니다. 염려는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간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차없이 포기하시고 다시 추한 모습을 입으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에 겨워 2020년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교회는 어디에 존재해야 할까요? 사람들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저라고 다릅니다. 저라고 다릅니다. 저는 피하면 됩니다. 사람이 보기 싫고 세상이 보기 싫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보기 싫으면 그저 피하면 됩니다. 숨으면 됩니다. 내가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세상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를 닮아갑니다. 저는 교회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 교회가 저를 닮아갑니까? 교회는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말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교회는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는 게 먼저입니다. 더 힘드실 거예요. 더 아프실 거예요. 더 미움이 있고, 더 갈등이 있고, 더 고통이 있고, 더 슬픔이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서 이기시려면, 거기서 승리하시려면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가시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힘이죠. 은혜의 힘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더 받아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도전입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마음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여러분들 각자 흩어지셔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저런 봉사하실 거잖아요. 왜 짜증이 나요? 왜 힘들다 하세요? 압니다. 힘들죠. 압니다. 수고하는 거. 그러나 정말 예수님만을 만났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간은 행복하실 거예요. 그 시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먼저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 눈에 희한한 광경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려와 보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이 9 제자들이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비틀비틀거리며 입에는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곁에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웅성거리며 서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이럴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번에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야? 왜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야?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멀리서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구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죠. 자, 3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제자들을 두고 손가락질을 하며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기록한 성경 저자는 누가입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고요. 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설교도 받게 됩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말씀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도 믿음 없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자들 못하더이다. 나는 당신도 못할 것 같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힘 좀 한번 써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유명한 말씀 하셨던 것 아실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바뀌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전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단 한 문장입니다. 누가가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문장은 단 한 문장입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걸로 인해 제자들도 실망하고 많은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왔던 아버지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실망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해 있는 거죠.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살면서 우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을 참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부끄럽죠.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이루어가는 기술, 과학, 문화를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말입니다. 한계가 참 많습니다. 묻습니다. 내일 일어나는 일 알까요? 모를까요? 내일 일어나는 일 알까요? 모를까요? 진짜 똑똑한데, 진짜 대단한데 별거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도대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자신의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요, 아세요? 2020년 우리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들은요, 재앙이 닥치면 다 압니다. 미리 다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모릅니다. 사람들만 몰라요. 은혜 빠지면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우리의 2020년 살아갈 현 주소가 아닐까요? 정말 2020년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이거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나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슬픔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된 우리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뭘 그리 아둥바둥 되려고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물으면 좀 함께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합시다. 바쁘시대요. 참 바쁘시대요. 세상이 바쁜 건 아는데 진짜 죄송한데요. 그렇게 바쁘게 사셔서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 사는 모습을 보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를 쓰고 해봐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2020년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못한 거였을까요? 기억합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먼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작업이 빠졌던 거죠. 그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절망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핀잔 듣고 멸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한국 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자들이 실패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9장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묶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자를 고쳐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못한 걸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 묻죠.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단적으로 잘라 얘기하십니다. 다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뭐가 작다고요?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작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걸 덧붙여 뒀습니다.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69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69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없이 처음으로 전도대로 파송을 받았을 때 제자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을까요? 그 능력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기도 후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있으니 기도한다. 아닙니다. 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기도 후에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삽시다.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자들, 이전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랬기에 이전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받아 그 모든 것을 잘 풀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했으니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과거로 족합니다. 과거 받았던 은혜를 오늘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성을 다해 돌았습니다. 결연한 다짐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옛 이야기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돈 뒤 마침내 성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너져라. 무너질지라.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성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의 생각과 의지, 정성과 열심,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내 발자국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울리는 깨달음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큰 함성을 지르라 하신 적 없었습니다. 7바퀴를 돌라 명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돌라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저 성을 주리라 약속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던 성은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나본들 무너질까요? 크게 소리를 질러본들, 정성을 들여 100일을 돌아본들 무너지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아닌데 여리고 성이라고 내가 지목하고 그저 내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명하신 적도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었습니다. 여리고처럼 하면 여리고처럼 무너지겠지 하는 단순한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말씀하셨다 우깁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축복의 말씀에 대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이 다 여리고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적들이 다 골리앗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마다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과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에도 그걸 우려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여리고와 같지는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오늘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도우심과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제자들 그걸 안 한 겁니다. 그걸 빠뜨린 겁니다. 그걸 빼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성사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십니까? 교회가 이런 말 들으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교회만은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온 세계가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이곳 저곳에서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절망하고 낭망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는 능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은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에 적용하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2020년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마른 땅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